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공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요. 문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나와 오늘 또 함께하고 또 나와 함께 늘 나의 일터나 또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 혹은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연초나 혹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을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을 작정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영적 성장과 우리 영을 깨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왜냐면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늘 변함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 삶만 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을 다시 깨우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길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별 기도회를 참여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정하니까 교회가 하니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요.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집니다. 물론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참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원함에 있습니다. 기꺼이 기뻐해서 기꺼이 그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해서 그래서 이번 기도회가 참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래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뽑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작정할 때 하나님 원래 나를 지금 우리가 3월달이니까 벌써 2023년 시작된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지만 올해 한 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통해서 함께 작정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사순절 기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 묵상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지치지가 않습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요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죠. 왜? 42.195km가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정확하게 완주하는 목표와 함께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이 참 필요하죠. 예,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올 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올 한해 나를 어떻게 운영하실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지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원래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 삶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행하심이 있구나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작전 기대를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일간, 우리가 10일간이잖아요. 10일간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님께 의지해서 작정해서 참여 하기를 여러분 작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은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결단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대로만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작정하기로 오늘 새벽을 깨우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선택 안에 밖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삶을 그냥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이런 결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물론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결단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10일 동안 지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한 가지 제가 더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교회 위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좀 붙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왕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 엘리야를 보내죠. 18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이게 범죄하여서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그때였습니다. 그런 이런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나가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합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가 이 대결을 신청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죠.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면, 아니면 바알이 진짜 너희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한마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찔렸으니까. 팩폭을 받았으니까. 팩트가 그들을 찔러버렸으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 되어 있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불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에 왔어, 내가 주일날 평일날 좀 내가 힘들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어떤 면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게 되니까, 또 가게 되면 또 평안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있나요?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는 종교 생활을 진짜 멈추고 우리는 진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정말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결판을 내자 이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이제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도랑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상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들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강력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를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부를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부를 때에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그들에게 내렸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기도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분이 우리 기도회가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우리 예배를 우리는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현장이나 또 작정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심령 안에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번이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 그런 예배, 하나님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예배, 정말 오늘 이 교회당 입구만 딱 들어오면 저 바깥에 있는 문만 딱 열고 들어와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모든 성도들이 젖어서 정말 이 교회당 안이 그들의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기도원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냉랭합니까? 내가 내가 작정했던 기간을 어떻게 버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원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원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어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기도가서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예배도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불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 타오를 때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나는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도로면요 우리가 주일날 도로면 우리가 예배하는 도로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로 가득 채워주세요. 다른 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귀신이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냉랭한 일주일을 살았던 사람도 그 예배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그 가슴이, 그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중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가 작정 기도의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 불이 임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을 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혼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자식은 덜 힘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내가 고생하더라도 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은 고생을 합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대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뭐 입으로는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혹은 내가 결혼해서 정말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약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 사실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우리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친구가 소중하다 해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의 본을 너희에게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 묵상하면서요, 오늘 더 많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말로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들을 거쳐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인가를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셔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버지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됐죠? 멸시를 받아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또 왜 이런 견디기 힘든 강고,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그분이 겪었어야 했습니까?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번에 보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것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조차도 나를 배신했다. 우리가 그냥 배신당하는 것도 정말 견디기 힘든데 내가 마음을 다 쏟고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오는 그 아픔은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또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려도,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조금만의 고난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들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죠. 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우리를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 말씀에요, 그가 찔리셨대요. 뭐 때문에? 그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그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그 징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분은 징계를 받지 않으셔도 되셨고요, 그분은 이런 고통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한번 이렇게 쏟아붓고 마는 사랑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외면하고 자식이 몰라줘도 부모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지속되는 그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지독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똑같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받은 그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위대하고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넘치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까 이 사랑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우리 이 고난주간이요,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을까, 얼마나 예수님 고통스러웠을까, 그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이렇게 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에게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깨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친절하죠.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합시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와 부딪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요,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덮을 수 있으니 무엇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합시다. 사랑은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요. 우리는 정죄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정죄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서툴지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사랑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치열하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더 치열하게, 더 뜨겁게, 무엇보다 더 뜨겁게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취향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내몰지 말고, 혹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허물을,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밖에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라는 목적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 알아챕니다. 야, 제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또 교회 가려고 가져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거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조건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믿고 싶다.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랑이 고픈 시대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줘야 되나?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세상에 뭘 줘야 되나?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될 때에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는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사람이 많이 넘치기보다는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끝까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바른 선거, 정직한 사람들,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깨워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